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을 하더니 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한다는 누구인지 알아보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고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가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 가정,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위에 영원한 생수로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한낮에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2차 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표적에 이 유력한 전도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내심 초조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교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더 큰 인파에 인해서 이 교권 지도자들은 정의와 질투심이 가득한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반항적 시작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초기에 아직은 유대인들과 마주치실 것을 피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걸음을 옮기시고 있습니다. 그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마리아 땅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서 돌아가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직접 정면으로 지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한 동네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기다려 앉으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분명히 보셨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의 갈증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번 주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때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중동의 그 뜨거운 대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나온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관계와 실패와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깨짐의 역사의 삶 속에 그녀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우물로 나아옵니다. 여전히 그는 목마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의 물은 그녀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물을 길어도 또다시 목마르고 물을 길어도 또다시 목마랐으며 관계를 맺어도 다시 상처받고 또 무언가로 채우려 해도 다시 피어져 버리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며 채우려 애쓰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은 그 갈증,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증, 의미있게 살고 싶은 그 갈증과 두려움을 덜고 싶은 갈증, 그리고 또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갈증, 그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싶은 갈증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듯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길어가기 위해 또 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지평수를 자랑하며 또는 빛나는 차량을 자랑하고 나는 이 정도의 인맥이 있다 자랑하며 또 취미와 쾌락과 모든 것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요즘은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SNS 상에 좋아요, 엄지척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정말이 아닌 가짜를 찍어 올리며 자랑한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다 지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탄산 한 모금 마시듯이 잠깐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뿐이고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우물가로 또 나오고 물가로 또 나오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나 풍습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라짐의 역사 속에서는 사회적 장벽과 민족적 장벽 그리고 성별의 그 장벽을 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할 때에는 배경을, 환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날도 갈급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그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보다 영원히 갈급하여 목마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거리감과 적대적 표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히 유대인을 적대시하며 말을 걸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감을 생명수, 생수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하시며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수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생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전히 여인은 육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듣고 있기에 깨닫지 못함을 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두 개밖에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만, 그 물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위로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은 반복되는 갈증을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물은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미 채워진 그 물로 그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그 번아웃된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이 번아웃 하면 이 정확한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보통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은 번아웃이 안 온대요. 정말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번아웃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이 만성적 스트레스와 과로한 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취한 상태를 번아웃이 온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 다 태워져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젊은이들 보면은 젊음이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죄송한데 저도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청년들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이 진짜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좋아하고 쫓아가야 할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먹고 마시고 꾸며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쁜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번아웃이 온 상태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홀로 어디론가 고립되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은 집안에 숨어 사는 청년들도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 그리고 일본어로 이걸 히키코모리라고 하던데 보니까 집에 요즘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배달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토굴 안에 사는 것처럼 집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을 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스스로 치료가 되어가는 것을 상담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은 나무가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지체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또 내 이야기, 그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서 일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치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내 동료, 내 지체를 돌아보아 살리는 생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 모임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생수의 통로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의 현상처럼
당신 육체도 정신도 감정도 번아웃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의 말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물기를 오는 이 노동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이 인생의 고단함을 이제는 좀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물기를 오는 삶, 매일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벌어지는 삶, 매일 목마른 인생을 이제 끝내고 싶은 그 깊은 마음속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는데 이 대화를 끊고 끝내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갈증의 근원을 드러내셔서 빛 가운데 치유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면적 목마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마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찾아 정확히 짚어서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인생이 왜 목마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관계에서 무너졌는지, 왜 낮에 홀로 이더는 날 뜨거운 앞에 물을 길로 나와야 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죄하심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전에 그 갈증의 원인을 우리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진짜 생수는 회피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수는 진실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형편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우리는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목마른지부터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나 방향이 아니라 나침판의 바늘은 늘 북쪽 방향을 가리켜야 하듯이 우리는 종종 주님께 여기는 남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는 동쪽이요. 나는 서쪽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방향을 내 방향에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 갈증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샘이 주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도 어떤 우물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도 여전히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조금씩 해가며 겨우 연명하고 있지 않은지요.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갈망하고 성령님보다 사람의 시선에 그 인정에 더 민감하며 영생보다 지금의 편안함을 더 구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드리는 많은 예배 중에 어떤 갈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기도하게 하는지, 문제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갈증을 보고 그 갈증의 근원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퍼 올려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 마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새벽 재단을 즐거이 섬기고 드리는 성도된 우리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습관에서 물을 길어오던 그 인생을 이제 멈추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영원한 생수 대신 그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 근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모든 가난한 심령들, 그 지체들을 해갈케 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해서 기도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받는 인생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주님 방향을 바꿔 주님께만 그 방향을 맞춰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도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물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성도의 이런 깊숙한 숨은 갈증과 상처의 근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로 체험받아 생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생수의 샘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노하우 체험마다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주여 한번 모시게 하겠습니다. 주여